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더더구나 성령 안에서 그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갖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은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내 집이 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막을 지어서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러한 근심과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들이 또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근심이 컸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온전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 사도 바울은 고난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에도 들어왔고 강도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받았던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아느냐 모르냐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근심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거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추구하고 바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니 왜 동일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시는데 왜 나는 내 육신의 문제, 내 명예의 문제, 내 앞길이 잘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나는 이것 갖고 근심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그죠?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성질내고 짜증 부리고. 오늘 찬양 성가대 가사 가면 짜증 나오더라고. 짜증 가운데 막 우리가 헤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같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는데 왜 열매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믿지 못할까 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갖고 세상적인 일 가지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우겨서 그 신념과 그 고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서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인쳐주고, 저 사람은 또 내가 자네도 믿음이 참 좋아요 인쳐주고, 우리가 서로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다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외치면 구원받는 것이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 잘 믿고 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당신 벌써 3년이나 출석하셨죠? 당신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아, 지난번에 당신 침례 받으셨죠? 아, 당신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립 서비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위로한다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 영광이 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 주신 분입니다. 광야 가운데에 큰 영광이 있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언약들을 주셨죠. 그들이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돌판을 주시고 율법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약속들을 주셨다. 그리고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난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받지 않고 회방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불타오르도 괴로운 겁니다. 키 크다고 다 농구 잘하는 건 물론 아니죠. 하지만 키가 크고 동작이 좀 민첩하면 농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머리 좋다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머리 좋고 뭐 집안도 좋고 아무리 조건들이 다 좋아도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부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야, 주의 땅이야,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주님 받아주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고백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주 안타깝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근심과 걱정은 누구의 근심이냐? 바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양심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이마르라고 하는 도시에 유학을 왔는데 교회가 있어 이미.
그리고 뭐 한 10명, 20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80명, 100명씩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모이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거리 찬양을 하고, 뭔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모든 기회와 조건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내 양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은 들리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 탄식을 붙잡고 근심과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할꼬. 바로 그 성령님,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당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당신을 믿고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인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안 들리십니까? 아, 괜찮아. 아유, 네가 유학까지 왔는데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고 너는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녁 6시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줄 뻔히 알 때에, 그때에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소식과 느낌도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이 시간에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왜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일 예배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11조를 얘기해도 나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이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일 말고는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누가 준 생각입니까? 어서 흘러나온 생각이기에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라고 성령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양심 가운데 놓고 하시는 그 노크를 지금 묻어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예? 우리 하담이처럼, 하담이가 아니구나, 우리 사랑이처럼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모든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뜻도 없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지방에서 그 집안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데리고 떠나라. 어디로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젠 가면 된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집안 살림을 다 들고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죠.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자기에게 들린 주의 음성을 믿고 쉽게 말하면 모험을 걸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턱없고 우습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경사났네, 경사났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야 칼 가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뇨.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줘놓고서 가져가시겠다고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등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갈등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갈등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기고요. 이제 그 갈등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일 것이냐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의 양심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마음 먹느냐 그 갈등을 주의 편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여 버리느냐 아니면 역시 내 생각을 붙잡고 그냥 주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궁정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나는 이제 이렇게 목동으로서 여기서 끝맺혀야 되나 보다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쯤 돼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로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내려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뒤집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뒤집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에 모세가 응답하고 내려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걸렸죠. 왜 걸렸습니까? 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잖아요. 출애굽한 지, 홍해가 갈라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내려와서 한 말이, 그 중에 10명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실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돌이켜보니까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유학 와서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지금 겨우겨우 뭐 한 달에 몇백 유로씩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빠득빠득한데 11조를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사모하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절대로 안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보기를 사모할 때에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간단한 거 하나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길이 열리겠습니까? 더 이상 길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요.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거 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는 못 하겠어요. 난 대신 찬정하겠어요. 나는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을 난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요, 말씀 보던 건 놔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찬양할 수 있는 거 찬양 그만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색깔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개성대로 뭔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개성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꺾어지지 않으면, 내 갈등이 주님 말씀대로 포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내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햇빛을 즐기고 슈파스마겐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잡담하면서 즐거워하고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기뻐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취감을 누리고 이런 거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하고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왜 슬퍼했다고요?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사렛 땅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말이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장군이고 왕이야.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내 뜻은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마음 먹는 일이 주님의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시작하시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주님을 더 많이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네. 목사라고 신앙이 더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주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첫 아들인 루벤이 장자인데 왜 루벤을 사용하시지 않고 에브라임을 사용하십니까? 왜 에브라임을 사용하시다가 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메시아는 유대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한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무슨 초대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가톨릭,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무슨 루터교가 나오고 칼빈 중심으로 또 개혁주의 교회가 나오고 그렇게 흘러가면 침례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요즘 순복음도 나오고 이런 게 교회 역사가 아니라 교회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 사람 진짜 형편없는 것 같아.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아주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어?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고 항상 그 말씀에 자기의 뜻을 꺾는 사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어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근심과 걱정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독일 왔던 거,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왔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유아세를 받고 내가 아무리 침례를 2번 3번 받고 내가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은 다 참석했고 온갖 난리를 다 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해서 시작했고 내가 앞장선 것이라면 그것은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 온전히 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한다고 됩니까? 독일어 잘하기를 소망하면 독일어가 저절로 잘해집니까? 내가 독일어 잘하기를 소망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백만장자고 모두가 다 독일어 잘하고 모두가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도 잘하겠죠, 다. 그죠? 예. 소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입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유학 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놓고 자기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씩 밖에 안 자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물론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강을 만들 수도 있고, 무엇인지 내가 원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보기에 참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 남들 보기에 그렇게 욕먹지 않은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우리가 사실 따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는 이미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계수가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시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온 것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음성을 들으셨으면 절대로 부인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그 음성을 멸시치 마시고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 나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 인생도 주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이 돼야 그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나로부터 말미암겠다고 시작하면 주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건 마귀의 생각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놈입니다. 우리가 그의 품성을 남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을 잘 쉽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아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접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어떻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 보기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하기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희락 가운데 보내고 평강 가운데 보내시려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권세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주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일한 종, 칭찬받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